더함 공동체는 지지난주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능적 참견 시점,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세대에서는 성공 또는 잘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인생, 하나님이 참견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복 있는 삶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산과 이권을 챙길 수 있을지가 그의 관심사요, 그를 움직이는 동기였습니다. 이런 야곱은 이 시대 사람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월하게 돈을 많이 버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어플과 여러분의 메모, 사진,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개입한 흔적입니까? 아니면 갈짓자를 그리며 이리저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다닌 흔적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개입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내 인생에 계시면 나는 진짜 성공했다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왜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앞길에는요, 고생길이 아주 길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잠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 이 사건을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몇 가지 항목들을 따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가 이 만남의 주체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전 행동을 보아도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또 찾고 따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어떻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데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와, 진짜 신령하다. 진짜 특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니요. 이것을 부러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도 않으며 찾지도 않으며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만나려 애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아예 찾지도 않는 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만남은요, 인간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도자가 신을 감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 야곱의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언제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나를 만나 주실까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좁혀서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라고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급박한 상황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기의 상황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공식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때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경험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어디서 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 본다면요, 바로 광야 길에서입니다. 인생의 위기,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겪는 위기에는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참견하고 개입하고 간섭하는 인생이 이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가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참견하시며 야곱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아닌, 누구의 지시도 아닌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그의 결정이 100%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든지 그의 자신의 뒤틀린 뜻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끌어가시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신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아마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을 마치고 좋은 친구와 함께 여행한 친구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밤중에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시골길을 친구와 앞뒤로 걷고 있습니다. 길을 주위에서 걷느라 대화는 없었지만 이따금 가로등이 있는 구간을 지날 때면 친구의 그림자가 내 앞까지 드리워지곤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친구의 존재를 믿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로등이 비치는 곳에서 친구를 볼 뿐이지 친구는 여전히 함께 걷고 있고 때가 되면 밝은 숙소에 도착해서 마주 앉아 하루의 일과를 나눌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 그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까지 야곱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때문에 한 집안이 박살이 났습니다. 야곱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그 당시 사회에서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 지금 꾸중과 핀잔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야곱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재확인하는 복된 약속들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특히 15절은요,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들로 약속을 했고 또 지금 다시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선언입니다. 앞서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시는 일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언약, 즉 말씀을 들려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말씀을 만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만남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미 만남이 주어져 있는데,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라도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볼 실력이 없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만나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좁은 길입니다. 아까 미주스 찬양대에서 찬양했었죠.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운전하는 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비가요, 매번 틀린 길로 안내하는데 초행길을 그 내비 켜고 운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대중교통으로 등교하고 출근하는 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시간이 지금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데 그때에 버스 타시겠습니까? 지하철 타시겠습니까? 지하철 타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야곱이 걸어가야 할 길은 나를 붙드는 분이 확실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정확한 분이어야, 그런 정확함이 있어야지만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혼난 경험이 있으시죠? 어느 날 아버지께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집 나갑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고난이 올 때에, 위기가 닥칠 때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다면 앞으로 고난이 올 때, 위기를 겪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난 야곱을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실 길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복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굽어보사 참견하시는 하나님이 복임을 깨닫는 것, 성경은 언제나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야곱도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소개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야곱의 11조 약속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1조를 조건적으로 해석합니다. 11조를 바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는 고백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배할 때마다 무엇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증거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변하는 것 없는, 바뀌는 것 없는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인생의 위기와 수렁에 찾아오시며 가장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게 두십시오 라는 말에서 기어이 주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라는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우리 삶에 참견하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이 참된 성공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조건도 능력도 없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